먼저 아름다운 교회 신전주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외부에서 불러주셔서 설교를 전할 수 있어서 떨리는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억에 의하면 저녁 예배를 드린 것이 10대 때였으니까 지금 거의 한 30년 만에 저녁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녁 예배의 새로운 그러한 신선함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김건중 목사님과 한번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언제 헌신 예배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소리겠지 하고 흘려 넘겼는데 너무나도 빨리 전화가 오셔서 헌신 예배에 와주시라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이곳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신전주교회 우리 김건중 목사님과 함께한 우리 모든 당회와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이 전주에 내려온 지 이제 18개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은 제가 사택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동사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가 쌍용 모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산고를 지나서 그 소방서 가기 전에 이제 쌍용 모악 파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신전주교회가 있는 이곳이 제가 아이랑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여기 다이소가 있고 이제 별다방이 있고 이래서 홈플러스도 있고 해서 자주 왔다 갔던 곳이고, 또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저희 교회와 같은 노예에 속해 있어서 목사님이 먼저 인사를 주시고 또 알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전주에 와서 참 좋아요. 전주가 서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왔는데 인구가 줄더라고요. 아쉽게도 저희 가정이 3명, 저 아내랑 딸까지 3명이 전주 지역의 인구를 보탰는데 안타깝게도 인구가 줄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저에게는 권사님이 참 귀하고 감사해요. 아까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울컥했을 때 제 마음도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가장 큰 힘을 받고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권사님 2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년부 아이들을 맡았어요. 유년부 아이들은 이제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인데 너무 예쁘죠. 처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아이들을 잘 섬기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초보 전도사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 서툴고 모든 것이 서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실에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제가 빨리 내려왔더니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권사님께서 왜 기도하시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기도하시나 물어봤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이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매 주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저도 그 힘에 힘입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로 내려오기 전에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어른 부서를, 그러니까 장년 사역을 했는데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치매도 걸리셨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 가정에 한번 와달라고 초대를 했어요. 이제 신방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과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하셨겠어요? 아주 맛있는 거, 특히 목사님이 목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강차를 직접 끓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맛을 느끼지 못해요.
미각을 잃어서 제가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코에 생강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그 생강차를 내어줬을 때 함께한 구역장님은 저에게 목사님 먹지 마세요. 이거 너무 써요. 아이 뭐 이런 거 준비했어.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친해서 30년 넘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약이다 생각하고 코를 막고 그거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한 잔을 더 주시는 거죠.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께 잘 지내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세요. 좋은 목사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나는 천국에 가지만 좋은 목사님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의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두 분의 권사님, 그 권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 역시 목사는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신전주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내 일보다 교회 일에 앞장섰던 것이 분명해요. 그 증거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신전축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의 순간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인생을 또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가 어떻습니까? 달리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달리기와 같다. 이제 나는 주님께 갈 날이 머지 않았기에 이제 곧 결승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신앙의 경주를 맞춰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경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경주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서로 간에 헐뜯고 깎아내리며 그렇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 그래서 이 경주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누구도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13년 4월 28일에 영국 썬더랜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매우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그때 그 선수들이 한 5천 명이 넘게 참가했는데 완주한 사람은 1등 1명이고 2등부터 5천 명의 선수들이 전원 실격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라고 알아봤더니 1등하고 2등, 3등이 거리가 좀 있었어요. 간격을 벌리고 뛰다 보니까 1등만 제대로 된 코스로 달렸고 떨어진 2등, 3등은 정해진 규정 구간이 아니라 다른 구간으로 진입해서 그렇게 마라톤을 완주하게 된 거죠. 2등, 3등부터 쭉 뒤로는 그 길이 진짜 경주의 길인 줄 알고 잘못 갔기 때문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실격을 당하게 됐어요. 실격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라톤은 완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위도 중요하지만 기록도 중요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1등은 어차피 1등이니까 인정해주고 2등부터는 우리 그냥 완주한 걸로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구간보다 200여 미터 정도를 덜 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실격을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다는 한 가지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마라톤 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들처럼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생각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쉽게 표현하면 스스로 신앙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너희가 아무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들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벽해지고 싶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100점 만점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완벽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자들, 온전한 자들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 완전주의자들을 뜻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할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이루었어.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하겠습니까?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쯤에서 완벽함을 이루었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이루었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마음속으로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결승점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너희가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여기지만 너희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달리기를 멈춘 자들,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가지고 달리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주의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까요? 저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달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정도만 내가 주님을 섬기면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춰서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데 옆 사람이 멈춰 있으니까, 옆 사람이 달리지 않으니까 나도 멈춰 있는 신앙생활, 이미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이라는 이런 단편적인 구원과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저도 어린 시절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새벽 6시부터 그 도장을 받으려고,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그 도장을 받아야 선물을 주니까, 물론 선물 때문이지만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 예배당 안에 자리가 모자라서 이 가운데 통로에도 앉았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헌신을 하며 저의 젊음의 시절, 그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더 이상 달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으니까, 너무나도 놀 것이 많으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더 이상 달리지 않는 거예요.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직분도 열심히 섬겼고 하니까 이제 그만 달려야지, 이제는 세상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신앙이 멈춘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론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구원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남은 날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본문은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쏟아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말하며 과거에 혹시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앞선 2-3명의 사람을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쏟아냄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지고 분투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면요, 더 이상 달리지 않는 멈춰버린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빙산을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빙판길에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빙판길을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 이쯤에서 내가 멈춰야겠다 생각하면요, 신앙은 미끄러지게 돼요. 신앙은 기본이 없어요. 본전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처지거나 이렇게밖에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는 완전히 이룬 자라고 생각하며 달리기를 멈춘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마주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는요, 매일매일 뛰어야 하는 달리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지 않았대요.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대요.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은 나 이루었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바울 정도 되면 나 이미 얻었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이요, 6절에는 박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한 번은 내가,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핍박의 열심을, 그 열정을 예수님께 붙잡혀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뛰어야 되는 그 달리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멈추지 않고 전력으로 질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성격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받기도 했지만
현재에서 이루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성숙의 삶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화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현재에서 구원을 살아가고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요, 그 시제가 과거죠.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았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믿음의 성숙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현재의 삶,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루라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그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영화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미래의 시제로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턱끝까지 숨이 차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여가 아니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연애할 때 예배 시간은 늦어도 여자친구를 만나려고는 막 헐떡대고 뛰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요즘 또 축구 경기를 하고 있죠. 월드컵. 그 국가대표 경기, 저도 부목사님들과 함께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건 막 기다려지죠. 드라마, 뭐 트로트 얼마나 많이 기다려집니까? 나는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죄와 싸우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잘 달리고 있다면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죠. 왜냐하면 달리는 사람은요, 목적지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제쳤다고 그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육상 선수는 골인 지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죠. 그러나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 보입니까?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 달리다가 주저앉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같이 붙잡고 달려야죠.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 모습을 가지고 같이 달려야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혹은 안도하며 그런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달려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 붙잡혀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는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말해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매를 맞으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만든 그 사역들을 다 잊어버리겠대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것은요, 앞을 향해서 몸을 뻗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앞을 향해서 이 몸을 끝까지 내미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육상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한 발이라도 더 앞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슴을 내미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뒤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만 봐도 시간이 없는데, 주님만 바라봐도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든데 어째서 뒤를 바라보고 내가 한 일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신전주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땀과 수고와 피,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왕년에 이렇게 섬겼어, 나는 예전에 이렇게 섬겼어라고 뒤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죠.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죠.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요.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전보다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왕성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헌신이 필요한 거죠. 뒤를 바라보면요, 뭔가 한 것 같아요. 뒤를 바라보면 내가 이 교회 세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나니까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 때마다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죠. 누가 바울에게 더 달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목숨 걸고 달린 사람 없어요. 피를 토하며 달린 사람 없어요. 그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달려왔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일 자꾸만 바라보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보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멈춰서게 돼요. 주님을 위해 희생한 바울도 돌아보지 않겠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한 일이 참 많이 있죠. 살짝 돌아보면 내가 참 열심히 섬겼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적보다 나를 위해서 산 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뒤에 많은 일들을 하였어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겠다. 이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앞만 보고 목사님의 사역과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날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겠다. 이러한 모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다짐, 또 저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는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가는 달리기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께 잡힌 바, 내가 잡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 달리기가 예수께 붙잡혀서 가는 달리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해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님께 가는 삶, 분명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요. 나는 그 발자국이 보이지 않지만 그 발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달리신 것이죠. 그런데 꼬린 지점에 와서도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수고한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선한 싸움을 마쳤구나라고 환영하며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상급보다 수고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너의 애씀을 알고 있다, 권사님의 그 헌신과 수고를 알고 있다. 이러한 주님께 붙잡힌 달리기,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훨씬 소중한 것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려놓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 나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붙잡히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죠. 그리스도 예수 그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한다.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느 순간 멈춰서 달리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붙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혀서 멈추지 않으며 뒤를 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적은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없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계속 달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까? 네가 달리려 하지 말고 예수께 붙잡히면 된다. 예수께 잡히면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대로 행하래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달려가래요. 그게 바로 완주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뿌린 헌신과 그 노력, 내 삶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신전주교회가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영광을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달리기,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달리기, 그리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라고 할 뻔했습니다. 신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돌아보니 우리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앙의 달리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